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의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에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 77절과 그리고 나팔절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입니다. 이 규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오순절로 잘 알려진 바로 이 77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77절은요 밀을 추수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에게는 추수감사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수의 날을 절기로 지키면서 이것이 나의 수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축복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열매와 곡식의 추수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추수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구원의 열매로 추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추수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에 비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또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알곡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쭉정이가 가는 곳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겉으로만은 구분이 안 되죠. 교회 다니고 직분받고 예배 드리는 것은 다 겉모양입니다. 그것으로는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진짜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쭉정이인지 알곡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중요한 척도가 감사입니다. 자,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없으면 불평하는 그런 감사는 쭉정이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가짜 감사입니다. 여러분, 알곡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알곡의 감사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고요. 또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감사하되 범사에 그리스도께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감사할 일과 감사하지 못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일, 심지어 고난과 문제조차도 나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주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말씀 앞으로 가지고 가서 말씀의 해석을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바로 그것이 내가 거룩한 알곡이 되는 최고의 비결인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문제와 환난이 나를 알곡으로 만드시기 위해 꼭 필요해서 주신 것임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의 해석을 받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알곡 신자가 되는 최고의 비결임을 믿으시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자,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77절이라는 것은 곡식을 추수하는 것을 감사드리며 드리는 절기인데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곡식을 거둘 때 그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속사의 말씀과 또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그냥 그 은혜를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명 삼아 나누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특별히 우리가 나눌 대상이 바로 가난한 자와 거류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될 그 가난한 자와 거류민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가난한 자와 거류민은 좀 구분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거류민의 뜻이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적으로 거류민은 전혀 믿음이 없는 교회 밖의 불신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와야 될 또 다른 대상인 가난한 자는 좀 다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 여전히 기복과 율법의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없기에 자신의 죄와 고난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나눌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귀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고요, 타 교회를 섬기는 20대의 한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설교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에게 들린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조용히 영상으로만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최근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며 만남을 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청년과 흔쾌히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과의 만남은 목사인 저에게도 굉장히 신선한 충격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와 교제하면서 그동안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들으며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저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저에게 묻기도 하고 또 자신의 본교회에서는 오픈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에게 솔직하게 나누고 처방을 구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만났기 때문에 음식은 시켜놓았는데 그 청년은 음식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하기를 그동안 영적으로 너무나 허기져 있었는데 그것이 대화를 통해 채워지니 음식을 먹지 않아도 너무나 배가 부르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말하기를 현재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또 깊이 있는 나눔도 할 수 없다며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여러분, 같은 예수를 믿지만 모두가 다 풍족하고 배부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말씀과 공동체가 약하면 가난하고 배고픈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이 구속사의 말씀이 있고 또 같은 말씀을 들으며 가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것을 내가 알고 누린다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사명이 되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청년과 같이 예수를 믿지만 가난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들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은혜들을 배고프고 가난한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에게 우리가 나누고 또 우리의 죄와 수치도 오픈하여 간증을 들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예배와 큐티와 또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나에게 더 큰 은혜가 됩니다. 내가 받고 누리는 그 말씀과 공동체의 은혜를 주변에 나누고 함께하여서 내가 더 큰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주변의 영적 거류민과 나그네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쁘고 신경 쓰기 귀찮다는 이유로 그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줄인 자,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을 예배와 목장으로 초청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자, 오늘 24절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나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을 신년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의 핵심은 바로 나팔입니다. 이 나팔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대단한 권위를 가집니다. 이 나팔을 불 때 이 나팔은 신년을 알릴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행진하고 멈출 때, 또 전투를 준비하는 용으로도 이 나팔 소리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은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을 듣는 매우 중요한 통로였던 것입니다. 자, 물론 이제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훨씬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도구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택자에게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들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말씀이 나에게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정말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수시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육적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이 성경이 나팔 소리처럼 들리는 자만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바로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호기심으로 그리고 우연히 우리들 교회에 처음 방문했던 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들었던 간증과 설교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제가 들었던 간증과 설교는 저에게는 마치 천둥 소리 같았고 너무나 큰 나팔 소리처럼 들렸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내가 평생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기로, 또 나도 큐티 목회에 헌신하기로 다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축복하기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나에게 울려 퍼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들리게 될 때 내 자아가 깨집니다. 내 자아가 깨져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 변화가 이루어질 때 마침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들리는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또 그 은혜가 나에게 생생하게 체험되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누리는 인생이 되어서 흔들림 없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거룩의 길을 잘 걸어가서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설교와 매일의 큐티가 나팔 소리처럼 나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십니까?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들리는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도 6월 9일 보석 상자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이 땅에서 망하지 않고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열매로 추수된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택자이기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은혜를 누리는 인생기에 그 은혜가 사명이 되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지고 그래서 그 말씀의 명령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십자가의 삶을 잘 살아가므로 오늘 정말로 주님 앞에 천국 백성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또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오직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